우리는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룻기를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룻기가 시작될 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유명한 동네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으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가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족속,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이민족인 모압 족속에 사는 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가게 되었을까요? 이민을 간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벨론 땅이었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흉년 때문입니다. 흉년. 오늘날은 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뭄, 흉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로부터 약 3000년 이상이 되는 그때에는 이 흉년은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 가족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말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른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만이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결국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며 사는 것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엘리멜렉도 살아보려고 애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먹을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갑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애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학원에 보내며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되는 고생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잘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결국은 공부 못하면 조금 못 먹고 사는 것이고, 공부 잘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라고 그렇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을 전부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간 거니까.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고자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아들 말로는 룻과 그리고 기료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제 남편은 죽고 아들 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아들들이 결혼하여 10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압 족속의 땅에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두 명의 이방인 며느리만 남은 나오미는 어떤 마음일까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도 불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들레헴 땅에 거했다면 나오미가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버티지 아니하고, 왜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가 거하는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지금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1절에 또 맨 처음에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룻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재판관의 역할을 사사가 맡았고, 그리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저지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대충 어떤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냐면 사사 입다와 삼손이 활약을 했었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불태워 죽여야만 했었고,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 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삼손, 힘이 센 삼손 같은 경우는 가나안 여자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사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룻기 앞에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나는 지키겠다. 너희도 그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언약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의 언약을 깨트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우리 3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직후부터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Judges chapter 3 verse 5 through 7 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자꾸 그 땅 사람들과 섞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정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그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 먹일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번듯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장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은 목축이 아니라 농업이 되었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 그리고 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 흐르죠? 요단강.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보실 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근데 요단강은 저 아래에서 흘러요. 따라서 요단강에 아무리 물이 풍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고원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옛날 농담이지만 한일 펌프인가요? 한일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단강에 물이 많아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다면 강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죠?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비를 주관하는
바알, 그리고 풍요의 신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에 약해요? 보는 거에 약해요. 보는 거에. 탐욕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눈에서부터 옵니다. 눈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그들은 형상이 있어. 아, 저게 바로 바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에게 과연 문화가 있을까요? 문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이 가나안 지역에는 높은 수준의 세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원도 산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그곳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높은 수준의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도덕적인 요구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기복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바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면 바알이 비를 보내주겠지라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23 verse 3 and 6 Deuteronomy 23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아내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만 남게 되는 불행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리고 찰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불행이며 파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제목이 무엇이죠? 룻기예요, 룻기. 룻이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